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인데요. 사실 주보에는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연구하면서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은 너무 오그라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내용에는 그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1장에서 11장의 구원의 영적 원리,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의 성도의 삶의 윤리, 또 단순히 말하면 이론과 실전 이 두 부분으로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 1장부터 12장, 더 좁게는 유대인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9장부터 11장을 제외하고 1장에서 8장의 내용이 가장 많이 설교되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에서는 주로 2장 1절부터 2절의 내용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요. 오늘 저희가 읽을 본문 바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구호처럼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정작 이 본문의 깊은 뜻에 대해서 설교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오늘 저희는 12장 16장의 성도의 윤리의 서론인 12장 1절의 내용을 잠시 보고 또 13절부터 15절의 내용을 합당한 예배라는 주제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앞에 1장부터 11장의 내용과 이후에 성도의 삶을 다루는 이 12장부터 16장의 내용을 연결하는 브릿지 연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서 앞과 뒤를 지금 이어주고 있죠. 또한 앞의 내용을 이어받고 있는 그 의미상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입니다. 1절의 전반부를 원문의 순서대로 제가 번역을 좀 다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형제인 너희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 이 그리스 언어의 순서대로 제가 번역을 한 건데요. 약간 우리말 어순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낯설긴 하지만 이 본문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는 1절부터 11장, 1장부터 11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동정과 공감으로 죄 용서를 받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인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삶이 있다라고 지금 바로 이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이러한 삶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으로서 성도로서 산다는 것은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만큼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원문의 순서대로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너희 몸을 제사로 드리라. 살아있고 거룩하며 받을 만한. 몸을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떠올리게 만들죠. 어린 양을 죽이고 그 몸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구약의 제사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제사예요. 죽여야만 하고 그것을 태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이 죽음과 피의 제사를 완성하셨죠. 이젠 구약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토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제사는 구약의 제사의 반복이 아니겠죠. 이어서 바울 사도는 이 몸의 제사의 성격을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산 제사라고 얘기하고요. 둘째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셋째는 받을 만한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제사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용하고 있는 영적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2번만 사용하고 있는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 단어를 논리적인, 합리적인, 합당한 이러한 의미로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번역이 아닌 그 전에 우리 한글 번역에는 영적 예배라고 번역하지 않았고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제부터는 구약의 죽음의 제사가 아닌 삶의 제사가
성도들이 드려야 하는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예배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거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시절에는 죽음의 피해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더 이상 구약의 의미의 이 피해 제사와 죽음의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생명과 삶의 제사가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이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의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과 삶입니다. 이전의 제사는 죽음을 면하기 위한 제사였다면 이제는 삶을 위한 제사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에게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뭐죠? 삶이죠. 바로 우리가 삶을 사는 일상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 이후의 내용은 단순히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성도의 삶과 윤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새롭고 변화된 예배가 무엇인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무엇인가? 이제부터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다시 거듭나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제부터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를 바로 12장 이후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 이후부터의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배란 교회당에 나와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 설교라는 그 형식과 감동에 단지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 몸뚱아리로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것을 통해 예배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일상에서 맺게 되는 세 가지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이 세 가지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 세계사 여행을 좀 가려고 하는데요. 이 당시 로마라는 거대 도시의 상황으로 잠시 들어가서 이 로마 사회를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제국이었던 로마의 수도 로마는 이 노예와 이주민들의 노동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는 소위 노예 경제에 기반한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노예와 외국인 이주민들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로마 외곽에는 로마가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벌린 전쟁을 통해서 획득한 노예들로 이루어진 집단 농장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노예 집단 농장에서는 로마 시민들이 먹을 음식들을 공급하고 있었죠.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에도 여러분 지금과 같은 쿠팡과 같은 새벽 배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로마 하면 떠오르는 명언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입니다. 또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중국은 성을 만들었고 로마는 길을 만들었다. 중국은 기원전 215년 진나라 진시황이 북방의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한 후부터 약 6,350km의 만리장성을 구축하죠. 하지만 로마는 로마에서 시작되는 12개의 큰 도로를 시작으로 포장된 간선도로까지 375개의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길이 무려 15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지금도 유럽에서는 이 도로들을 볼 수 있고 실제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중국과 로마의 차이는 중국은 성을 통해서 외부 침략을 막는 폐쇄적인 모습이었다면 로마는 그와 반대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어떤 열린 그러한 정책, 그걸 통해 가지고 문화와 정치를 확장하는 이 개방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그 결과 로마는요, 서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약 8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로마를 관통하는 테베레 강은 바로 서쪽 바다로 연결되어서 대서양과 지중해를 통해 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 들어온 여러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야말로 로마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중심된 국제 도시였죠. 이러한 로마의 성공에는 그 메가시티를 유지하기 위한 음지의 영역,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비극들이 있죠. 이러한 음지의 영역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로마의 물류는 대부분 야간과 새벽에만 이동하였고요. 일종의 새벽 배송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일에 종사하고 있었던 부류는 노예나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와 아프리카에서 온 이주민들은 부두와 야간 배송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이웃이 야간 배송 업무와 부두 노동, 건축 노동으로 매일 다치고 죽는 사람들을, 이 이웃을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이 세계 초인류 도시 로마의 변두리에서 매일 매시간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산업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죽은 사람, 다리가 잘린 사람, 그리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기 아들을 잃은 사람들의 눈물과 절규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고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1세기 로마에서 살았던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거주지역, 경제적 상태를 밝혀내었습니다. 그 결과 로마 교회 구성원의 다수는요, 약 70% 이상이죠. 이 다수는 로마 시민권이 없는 노예였으며 자유인이어서도 과거 노예 신분이었던 중하위층 계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자들은 로마의 지하 무덤을 조사했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기독교인들이 거주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두 개의 지역을 알아내었습니다. 이곳은 트라스테베레와 아피아 가도였는데요. 우리 지도가 준비되어 있나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빨간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것이 트라스테베레 지역이고요. 그리고 화살표로 쭉 지어 있는 것이 아피아 가도입니다. 이 아피아 가도는 로마의 도로 중에서 가장 물물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가장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이 트라스테베레 지역과 아피아 가도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몰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생업과 가까운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트라스테베레는 테베레 강과 인접하여서 부두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했고, 아피아 가도는 로마의 물류가 가장 많이 이동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이 아피아 가도 주변에 몰려 살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곳의 거주 환경도 조사했는데요, 이곳의 거주 환경은 현대의 뉴욕과 런던과 같은 거대 도시의 과밀한 주거 환경과 비교했을 때 인구 대비 한 명당 주거 공간이 2.5배나 좁을 정도로 굉장한 과밀한 지역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수도나 냉난방, 배수시설도 없었고, 외부의 소음도 차단할 수 없는 열악한 구조의, 지금으로 치자면 3층 규모의 아파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거주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두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슬럼, 빈민가라고 규정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웃들과 어울려 살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데요, 우리 함께 13절부터 15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짧은 말씀에서 로마 교회에 살아있고 거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예배의 모습이 일상에서 접하는 세 종류의 관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단순한 만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만남은 예배였어요. 이들은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내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듯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이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계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바로 성도들 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관계입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바울의 이 명령에 로마 교회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분히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 근거가 1세기 말 로마 교회의 수장이었던 클레멘츠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대로 기록되어서 남아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번역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노예가 되어 대가로 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였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요, 노예로 있는 자기 교회 안에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면천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노예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놀랍지 않나요?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그 돈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기 교회는 성도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왜요? 이건 예배니까요. 하나님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까요. 나를 영적인 죽음에서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시고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봐주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그분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니까요. 바울은 말하죠.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마라. 그 사랑의 빛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냥 단순히 맺는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는 그들에게 영적 합당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니 그 예배를 멈출 수가 있나요? 그 예배를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서라도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의 어려움을, 자매들의 어려움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 끝까지 응답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요, 바로 그 다음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와 도시, 민족과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의 공동체를 위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관계죠. 로마는 네로가 집권했던 64년부터 68년, 도미티아누스가 집권했던 90년과 96년, 트라니아누스가 집권했던 98년부터 117년에 계속해서 국가 차원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7번의 박해가 더 있어서 총 10번의 강력한 박해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조직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음해와 악한 소문을 퍼뜨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 오히려 용감하고 명예롭고 의로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로마의 클라메치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나머지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진 많은 여성들은 수많은 영육적 업적을 수행하였습니다. 축복받은 주디스는 그녀의 도시가 포위되었을 때 장로들에게 적의 주둔지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에 노출되었지만 그녀는 포위당한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숨김없는 사랑으로 적진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홀로페네스를 그 여인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남자도 아닙니다. 그 당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문헌을 읽어보면 여자와 아이들은, 그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오직 자유인 남자만이 인간이고 그들만 정치할 수 있고 그들만 책임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책임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것은 예배의식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관계 맺고 내가 함께하는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공동체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운명에 대한 책임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준, 주디스라는 여인에게 준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이고 예배의 태도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여인에게 이러한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기대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주디스는 그의 삶을 들여서 자기의 민족과 백성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민족과 백성을, 나라를 구했습니다. 저는 천안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요, 이 천안에서도 제가 살고 있었던, 상당히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곳이 목천입니다. 이 목천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독립기념관이 있는데요, 이 독립기념관에서 쭉 더 가면 병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병천은 순 우리말로 아우네라고 부릅니다. 천이 좁아지는 지역, 바로 그것을 아우네라고 부르죠. 여러분, 아우네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유관순 열사죠. 어제가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여지없이 천안 주변에는 폭죽이 터지고 그리고 행사가 만발했습니다. 그 아우네에도 여러 행사가 있었죠. 그 아우네에 가보면 유관순 열사의 가족이 있었던 바로 그 생가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가 옆에 유관순 열사의 가족, 그 부모님이 지었던 교회터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구한말, 대한제국 시기, 여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실 여자라는 존재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킨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한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니 자기의 딸을 교육을 시키고 그 딸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죽어가는 그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그것은 민족 정신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자기의 회복된 자존감으로서 나는 여자이고 이 땅에서 천하고 인정받지 않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인정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소명의식과 자긍심으로 이 땅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 세 번째 관계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1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옆집에 살고 있거나 우리 아이 친구의 부모이거나 직장의 동료를 향한 관계와 마음입니다. 당시는 지금보다 거주 지역과 직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가죽, 구리, 세공업 등의 수공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야간에만 일하는 운송업과 부두 일 등의 이 중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주변에서 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 그리고 이걸로 인하여서 슬픔과 비탄에 잠긴 가족들을 자주 볼 수 있었죠. 이들 중에는 교회의 성도들도 있었겠지만 상당수는 근처 이웃이거나 내가 일하는 직장의 동료의 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이웃으로 살아가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향해 로마에서 가장 어두침침하고 슬럼가라고 빈민가라고 욕을 얻어먹던 바로 고통과 슬픔이 가득 머물러 있었던 그 슬픔의 웅덩이 가운데 함께 살고 있었던 로마 교인들은 바로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수 천국 불신지옥 전해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들과 함께 작은 일에 기뻐하고 이들의 슬픔에 함께 공감하고 울어주어라. 이것이 예배다. 제가 상당 기간 몸담았던 피난처란 의미의 라브리 공동체는 1950년대 초반에 스위스에서 시작한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는 전도 공동체였습니다. 그곳에서 당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교회에서 소망을 잃은 젊은이들의 그 영적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였죠. 당시는 영적으로 참으로 혼탁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저를 가르쳐준 여러 외국 간사들은 그 시절을 상기하면서 영적으로 굶주린 시기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젊은이들은 다양한 종교와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쳐준 간사님 중에 한 분은 과거 스님이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스님이었는데 라브리라는 곳을 가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그냥 심신수양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스님으로서 찾아갔는데 스위스에 아주 아름다운 골짜기에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스님을 그만두고 그런데 머리는 항상 빡빡이로 다니셨습니다. 당시에 이들이 개신교에서 찾아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동체가 라브리였다고 합니다. 이곳을 설립한 미국인 목사 부부인 프란시 셰퍼 목사와 그의 아내 이디스 셰퍼는 젊은 목사 부부였을 때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에서 목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그때도 남달랐는데요. 셰퍼 목사는 사실 20세기 서양을 대표하는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이디스는 이와는 좀 다른 형태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한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라고 했을 때 이 자비의 뜻은요, 이 동정, 동감, 공감에 더 가까운 뜻입니다. 이 이디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30대 젊은 목사 가정으로 세인트루이스에서 한 교회를 섬길 때 이디스의 집 앞에는 거지들이 종종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디스는 집의 문을 열고 거지를 이 가족이 사용하는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식탁 위에 오늘 저녁 가족을 위해 다려놓은 이 주름 하나 없는 식탁보를 깔고요, 그 위에 정원에서 꺾은 꽃 한 송이를 꽃병에 꽂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먹는 접시와 포크를 세팅하여서 간소하지만 정갈한 음식을 이 거지에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죠. 그냥 문 앞에 먹을 것을 주면 되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그때마다 이디스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든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먹을 것을 던져주고 그것을 받아 먹으라고 할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세계에 있는 모든 나부리들을 둘러봤을 때 어느 집이든 그들의 식탁에는 식탁보와 정원에서 딴 꽃 한 송이가 항상 있었습니다. 저도 이 공동체에서 거의 10년가량 일했는데 그곳에서 일하면서 거의 셰프가 됐는데요. 제가 대접했던 모든 식탁에는 이와 같이 우리의 전통과 같이 식탁보와 그리고 한 송이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죠. 우리의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란 무엇인가요? 죄를 용서받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구약의 제사인가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유일한 아들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여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살아있는 제사로 우리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인가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마치 구약의 제사와 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매번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안도의 숨을 들이키면서 그 카타르시스와 종교적인 어떤 느낌을 가지고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옛 예배, 구약의 제사적 예배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능력을 의심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살아있고 거룩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바울이 그토록 강하게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이 예배에 수식하고 있는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라는 이 형용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예배란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이고 당연하고 합당한 예배다. 오직 삶으로 드리는 예배 외에는 다른 예배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1세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성도들 안에서 또한 자신이 속한 로마라는 도시와 국가 안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매일 만나는 사람, 일터와 학교와 이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분당 우리 교회. 맞죠? 여러분, 이 말의 무게를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